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신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 가운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나오시면서 처음 외쳤던 말씀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해해요. 좀 더 말하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회개하라는 대상이 누군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생활도 아주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베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얘기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일회에 한 번씩 꼭 금식하고 길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저거 보고 회개하라?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나 회개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오늘날 예수쟁이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쟁이들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 아니요. 우리는 회개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리는 바람도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소리로 얘기가 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얘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외부에서 보고 판단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세상과 동일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유대 광야 속에 살았던 세례 요한은 회개가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너고 그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다 건넜는데 그들의 생각은 바로 그 요단강과 홍해는 세례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홍해를 지났던 사람은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 착각하는 것 하나가 세례를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약속의 땅에 태어난 자로서 구실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말하면 그 태어났다 해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이러면서 가졌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들에게 외쳤던 얘기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보고 누가 여기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더냐,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는 것이 뭔가 옛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세례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만큼 잘 믿는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없는데 저거 보고 세례를 받아라? 아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너희가 무조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잇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가 우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들 속에서 흔히 쓰는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으나 거룩한 모습도 갖추고 있고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엇이든 열심인데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만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대림절 동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회개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대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아브라함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두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나눠줘라.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지대로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넉정치 말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여로 지촉한 줄로 알아.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많은 자도 마찬가지다. 결국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단지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에게 잘못을 회개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요즘 법을 만듭니다. 근데 저거끼리 다 만들고 치아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따라오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거기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은 세리와 군병들이 무엇을 하니까 질문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 국가에서 녹을 먹으면서 세금을 징수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정해진 세금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받아서 지 배에다 채우는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한 세외에는 넉증치 말라. 강포하지 말고 받는 여로 족한 줄로 하려고 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의 해결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의 회개를 얻는 것은 세리나 군이 자기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세리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정해준 것만 받았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새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 먹고 그걸 지 개인 배에다 채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12절에 말하는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은 역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 다 타작을 했을 때 쓸만한 알곡, 쭉정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회개가 바른 회개라고 생각하는가?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했던 이 첫 일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얘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면서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첫 번째 문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들어와서 회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오해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요.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 회개인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 드리는 것이 회개인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회개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연말이 되어지면 잘 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면서 뒤에 나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3절에 누가복음 13절에 가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열매와 관련해서 13절 두 번에 길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에서 결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돕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앞에 똑바로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3장과 13절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어찌하면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주십시오. 먹는 것이 넉넉한 사람은 나누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회개의 열매의 삶입니다. 회개는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금식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배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삶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교회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본래 자리에서 벗어난 정치인, 언론인, 노동운동가, 공무원, 시민운동가, 시민, 본래 자리에 벗어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나라의 위기는 곧 인간다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에 있습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똑바른 모습으로 똑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활쏘기 하면은요, 관역에 들어가야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점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바로 가집시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탕자가 밖에 나가서 또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만큼 먼 곳에서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얼굴을 어긋맞대고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 마라, 들어가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